오늘은 성교 복의 밤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예, 노빠순 선교사님께서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9년간 인도 수방갈주 꼴딱가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예,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과 선교 사역 보고를 하실 때 많은 은혜와 또 선교의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처음부터였어요. 처음부터 대전 영락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 선교사로 파송하실 때 처음부터 계속 기도와 또 사랑도 담으셨죠, 분명히. 그리고 선교 헌금과 이런 모든 것으로 다방면으로 계속 지원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대전 영락교회 식구들에게 섬김이 같이 계속 다 있어서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었고요.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처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섬겨주셨는데 이렇게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인사드리고 감사 인사드리고 하는 기회는 지금 처음 얻었습니다. 목사님이랑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다렸는데 언제 기회를 한번 주실까? 근데 이렇게 부르지 않으셔서 이번에는 제가 우리 늘 함께 챙겨주시는 우리 이마림 전도사님 통해서 부탁을 드려서 이번에는 꼭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또 받아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또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함께 계속 앞에서 또 주도하시면서 섬겨주시는 선교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잠깐 짧게 나눠야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짧더라고요. 인도에서는 2시간 예배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지금 작년 예배 4시에 인도 시간으로 지금 4시예요. 7시 반이 동시적으로 시작했는데 우리는 끝나면 6시예요. 그리고도 갈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돌아갈 때는 8시 반쯤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나서고 이럽니다. 집에 가면 10시 막 이렇게 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돼 있는데 제가 영상 선교
이렇게 사진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청년한테 부탁해서 조금 잘 예쁘게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근거로 몇 가지 영상을 이렇게 담아서 제작을 했는데 먼저 함께 보시고 좀 같은 것들이 계속 나와요. 양해를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다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at's good news. Sing that again.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찬양곡을 듣는데 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저기다 맞추다 보니까 또 길어졌어요. 저 찬양이 6분 좀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얼굴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빼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떤 삶을 특히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도 힘을 다해서 살아가죠. 그렇게 하게 될 때 누군가에게 또 혹은 어떤 분들의 그 삶의 간증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것이 근거가 돼서 자신의 그 또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는 그런 기회를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이 시간에 이렇게 주어진 시간 짧지만 꼭 나누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 안에 아하 이런 그 동기가 있었구나라고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나눕니다. 이미 아실 수 있겠지만 그 오래전에 미국 볼티모어 도시 빈민 지역에 한 그 근처에 대학교가 있었는데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님이 이제 들어와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장차 자라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래서 궁금해서 설문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설문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걸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조사하게 하고 이게 약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200명을 보내서 200명의 아이들 도시 빈민지역에 살고 있는 2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 설문지를 찾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하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조사한 그 결과를 장차 이들을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의 다가 거기다 이 아이들은 소망이 없다. 이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전부 다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설문지는 이제 묻혀졌어요. 근데 25년 후에 같은 학교에 또 다른 우리 사회학 교수가 와서 우연히 자료를 찾다 그 자료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발견하게 돼서 궁금해졌어. 25년 전에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저들이 예측했던 대로 그렇게 절망적인 삶, 패배자롭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그때 당시 그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보내서 추적 조사를 하게 했대요. 추적 조사를 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그 200명 중에서 20명 정도는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찾지 못하고 약 180여 명을 대상으로 그들을 찾게 됐어요. 이렇게 다 조사하게 됐는데 180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176명 정도가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로, 변호사로, 또 성공적인 사업가로 각각의 자리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아주 건강한 사회인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고 해서 아주 무척 궁금해서 도대체 당신들의 삶에 누가 어떤 영향을 받았길래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느냐, 당신의 그 배경과 상관없이 배경을 초월해서 물어봤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대답을 하기를 우리에게는 한 분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모두가 똑같이. 그래서 무척 궁금해져서 그 선생님을 추적해서 찾았는데 지금은 학교 사역을 하시다 은퇴하시고 은퇴하고 계신 그 선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은퇴 기숙사에 머물고 계셨다고 해요. 거기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 물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모든 분들이 선생님 얘기를 합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도대체 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길래 어떻게 저들을 가르쳤길래 저들이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저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선생님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셔요.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방법을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실망하고 일어서서 나가려는데 그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혼잣말처럼 그때 나는 그들을 무척 사랑했었지 이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을 무척 사랑했었지. 비결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에 담았을 거고 한 생명 한 생명이 눈에 들어왔을 거고 그들의 필요가 보여졌을 거고 그들의 아픔이 보여졌을 거고 그렇게 그 선생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세워나갔고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자들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그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죠. 이렇게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고, 저희처럼 저희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시는 것, 그리고 기도, 중보 기도로 마음 모아주시는 것, 그것도 저는 아주 실제적인 그쪽으로 닿게 되는 그런 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사랑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보셨죠? 우리 아이들 행복합니다. 상황은 쉽지 않지만 모두 행복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2007년에 들어갔고 콜카타로 이동해서, 그러니까 먼저 인도 전체 공영의 힌디어를 좀 배우기 위해서 알라바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역지를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정하고 갔었거든요. 콜카타로. 그래서 콜카타로 2009년에 이동했고, 거기서 얼마간의 시간을 더 수습 기간처럼 지내다가 2011년 1월에 시온 펠로십 철치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했고, 기도한 대로 만나게 하셨고, 그 땅을 소개받았을 때 하나님 이제는 이제 섬겨야 하고, 그래서 소개받았을 때 그 땅을 처음 밟았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여기저기, 저도 1시간씩 걸어서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하면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라고 막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상황을 알게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만 지역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누군가가 이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인데, 누군가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면 왜 그것이 우리가 아닐 수 있겠는가? 마음 먹고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오는데, 참혹한 땅에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이 가사가 떠올랐어요. 근데 실제적인 가사는 참혹한 땅에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가 아니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런 가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저 안에는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이 가사가 아주 명백하게 떠올라서 교회 이름을 시온 교회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데 시온 교회 그 이단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단과 조금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시온 펠로십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 이제 그곳 백성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교회 개척하고 그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는, 그래서 계속 그들에게 물고기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낚시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줄 알게 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자리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고 싶어서 주일학교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들 주일 예배만 한 번 드려서는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지 6개월부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자 양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리더십 훈련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성실하게 나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 중 출석하는 아이들 중에서 결석하지 않고 성실하게 나오는 아이들 5학년부터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토요일 날 무조건 나오게 했어요. 토요일 날 무조건 나오게 하고 2시간 반씩 그 아이들을 교육했어요. 그리고 3년이면 끝나고 6년이면 끝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매주 토요일 날 리더십 훈련 그런 명목을 이렇게 그런 저기를 가지고 계속 교육을 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10학년 정도 되면 다 떠나가요. 부모들이 10학년까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렇게 예쁘게 열심히 살다가도 10학년 되면 부모들이 그들을 딱 데리고 가고, 처음에 그거를 만났을 때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너무 열심히 예쁘게 세워놔서 이제 세례받자 그랬는데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게 세례 받는다 그러면 엄마가 나는 죽을 거다. 네가 세례 받으면 나는 죽을 거야. 교회 가는 건 허락해. 세례 받는 건 결사반대. 이게 세례 받으면 여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를 그들과 함께 살면서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득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고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아직 어리지만 아직 청소년들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려고 애를 쓰면서 자라고 있는 우리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 보셨죠? 날아가지 않고 함께 남아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10년, 15년 그렇게 함께 자라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커서 대학생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아침에는 새벽 시간, 여기는 학교가 오전반도 있고 오후반도 있고 그래요. 형편이 어려운 어떤 아이들은 오전반에 아침 7시부터 대학 공부하고 오후에는 엔지니어로, 그러니까 에어컨 고쳐주는 엔지니어로 저녁 7시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내고, 저희들 남아있는 아까 사진으로 보여준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아주 건강하게 예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심어주고 있는 게 정직하기, 그리고 성실하기, 겸손하기, 그리고 그 심장에 하나님의 마음, 궁유를 품기,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서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더십 양육 훈련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성경 암송을 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매일 성경 일기를 쓰게 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쓰고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했고, 우리 아이들이 다 리더십 훈련에 함께 하고 있는 아이들은 전부 경건의 일기를 씁니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암송을 전에는 매주 성경 암송을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작년 언제부터인가 그거를 이어갔어요. 이어가다 보니까 지금 큰 아이들은 성경 암송을 50여 개를 지금 나가고 계속 갈 거예요. 100개, 200 계속 갈 거고, 작은 아이들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함께 합류한 아이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 암송을 합니다. 작은 아이들은 자기 나라 말로 힌디어로 방글라어로 하고, 큰 아이들은 영어로 합니다. 우리가 발음이 서툴고 힘들지만 대부분 공부를 한 아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어가 돼요. 저도 약간 그 정도 함께 그 정도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할 기회 주셨거든요. 이미 준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걸 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중점적이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지금 현재 사역 계획은 아까 마지막 시간에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딱 보셨죠. 저희에게 아직 저희만의 교회 예배 초소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렌트비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땅, 이 산지를 주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속히 주실 줄 알고 잠깐 우리 조금 고생하자라고 그 전에 약간 넓은 공간에 사던 데서 올라와서보다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왜 그 얘기가 나왔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 오셔요. 우리 어르신들 걸음을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 난간이 없다라고 성경복에 썼었는데 그거 막 이렇게 짚고 올라오고 한 개 이렇게 올라와서 잠깐 쉬었다 올라오고 4층까지거든요. 뭐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상상도 못하고, 근데 너무 기쁘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 작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난간 없다고 우리 위층으로 올라가니까 안 보낸 아이들도 주변에 많이 있고 위험하다고. 그런데 나오는 아이들은, 꾸준히 나오는 아이들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쁘게 빚어놓으신 우리 교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이 아주 크게 자리매김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교사로서만 아니라, 제가 늘 그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처럼 integrity of heart and then skillful hands, 마음의 이렇게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온전함으로 그 백성들을 기르셨다라는 그 시편 78편 72절일 거예요. 그 말씀처럼 그 영을, 다윗의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늘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 안에 그 부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주일학교 예배 때 설교도 저는 시킵니다. 아주 잘해요. 사역자들처럼 설교도 잘해요. 왜냐면은 10년이 넘게 성경 공부를 계속해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훈련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계획은
우리가 보게 하셨던 땅 3년 전에 신방할 때 보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땅 정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인 어떤 등록 절차를 번 땅을 확보하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인과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는 빌려서 가 건물을 짓고 그 공간에서 하나님 하게 하신 날까지 열심히 하자. 특히 영어 학교를 이렇게 세워서 유치부부터, 이 유치부가 내년 1학년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면 이렇게 차근차근 할 수 있잖아요.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을 저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거 결과 이게 강경 힌두 정부가 들어서 조금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조금 기다려야 돼. 그래서 지금 당분간 이 부분을 조금 미루고 있고, 미루고 있는데 그냥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단 영어 방과후 스쿨을 진행을 하자. 그래서 방과후 스쿨 영어 학교를 8월 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후 시간에.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 또 어떤 때는 저녁 7시 반까지 이렇게 투 타임으로 이렇게 한 아이들이 2번씩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을 때 정부에서 어떤 태클을 걸지 못하도록 공식적인 교사 자격증을 갖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공부 이미 대학 졸업을 마쳤지만 그냥 사립학교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태클 걸지 않도록 초등교사 자격증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을 공부를 시작하게 했어요. 이렇게 작년에서 벌써 1년이 이제 지나갔고 9월 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과정인데 그거 마치면은 그 공식적인 교사 자격증을 획득을 하기 때문에 교장으로도 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교사 자격증을 갖춘 청년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교사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방한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남아서 함께 가고 있는 아이들은 교회 봉사도, 그다음에 사회 속에서 그들이 서 있는 학교 학생으로 또 교사로, 회사 직원으로 이렇게 열심히 잘 자라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도 하셔서 우리 주희가 MDB 졸업하고 이제는 결혼해서 다른 한국 선교사님과 함께, 남편이 이제 그쪽이어서 같이 또 지내고 있고 잘 지내고, 정말 아이 낳고 사역은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아이 우리 굿두가 MDB 졸업하고 미국 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해요. 이렇게 일단 하나님이 방향 어딘지 모르니까 이렇게 날개를 꺾지 않고 준비해라 했는데 이번에 비자를 한번 거절당하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계속 진행을 하고 내년 1월쯤 다시 대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PhD 과정을 공부하고 그 다음 과정 하나님께 여쭈면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굿두의 동생인 로한, 이제 처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9명이 세례 받았는데 이 굿두 가정이 4사람이거든요. 아빠, 엄마, 그리고 형은 교회 안 다니고 굿두, 로한, 이 4사람이 세례를 같이 받았었는데 로한은 그때 12살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야단도 쳤어요.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로한이 받을 거라고, 이 작은 아이가 난 받을 거라고 막 우겨서 받았는데 거기서는 침례를 줘야 하거든요. 세례 받을 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이가. 그래서 제가 로한아,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뒤에 대해서 죽어야 돼. 들어가자. 이렇게 넣었더니 막 벌벌 떠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받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저기 할 수 있는데 우리 밥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마치고 밥을 먹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해줘요. 근데 밥 먹는 자리에, 로한 자리에 식탁에 왔는데 누군가가 그 로한의 그거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 버리고 다시 그걸 줘서, 그래서 제 안에 그게 왠지 이렇게 마음에 새겨졌어요. 우리 로한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하심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아주 예쁘게 자라서 교회 찬양, 인도 이런 모든 것들 다 했고요. 올해 좀 떨어져서 집중하면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깨랄라 지역으로 갔어요. 남쪽으로 깨랄라 지역으로 가서 BTH 신학교 공부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바일 안 줘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 6시 아니면 저녁 9시에 모바일 뺏어요. 주일날도 아침에 줬다가 저녁 때 뺏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힘들대요.
거기서 로안 6월 달부터 공부 시작했는데 6월부터 한 달 동안에 8명 학생이 도망갔어요.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규칙과 그 모든 것들을 견디질 못하고. 근데 우리 로아는 너무 행복하게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일 성경 3장씩 월요일 날은 5장씩 성경 읽고 지금 3번째 읽고 있거든요. 그 성경 읽는 것, 그다음에 경건일기 쓰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모바일 줄 때 계속 같이 보고 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열심히 잘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십니다. 성경 보고 이렇게 다른 많은 것들 생략하고 한 가지 더 예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짧은 예화 2개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담겨 있는 거니까. 한 분 여자 선교사님이 그것도 오래전에 영국 선교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듣기를 간증을 읽기를 파송을 받아서 어디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회계 그런 장부 같은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선교 보고서를 계속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교 보고를 잘 못 보내니까 그를 파송한 그 여자 선교사님을 파송한 선교에서 이렇게 중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임을 한 거예요. 해임을 하고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어요. 그 여자 선교사님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랜 후에 남자 선교사님이 다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어느 오지에 선교하러 갔다고 합니다. 남자 선교사님이 가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있잖아, 한 분 아저씨가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설명을 막 한 거니까 동네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듣다가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동네에 저희랑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그분이 살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따라와요. 우리 동네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분이 함께 저희랑 같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따라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회계 보고랑 선교 보고서를 잘 못해서 해임당한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제 안에 무척 새겨졌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들도 압니다. 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예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자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자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줍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개 껍질을 줍고 있었어요. 조개 껍질을 주우니까 서로 이렇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큰 거 보면은 서로 발견해서 서로 내가 먼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개 아주 아주 예쁜 조개 껍질을 발견을 한 건데 그걸 동시적으로 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발견했는데 근데 그 중에 힘센 아이가 우겨가지고 그거 조개 껍질 뺏어간 거예요. 작은 아이는 힘이 약해서 뺏김 당하고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둘이 갈라져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저쪽으로 서로 갈라져서 이제 가는데 가다가 작은 아이가 그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뭘 발견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예화 들으셨나요? 아무도 안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추측해 보세요. 뭘 발견했을까요? 진주가 들어있는 조개를 발견을 한 거예요. 진짜 진주가 들어있는 조개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조개 껍질 이만큼 모아놓았던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돌아서서 아까 속이 상해서 헤어졌던 그 약간 자기보다 힘이 센 친구를 찾아가서 너 이거 다 줄 테니까 다 가져 하면서 이거 다 주고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주를 가진 자입니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소중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기에 기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주의 용사로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들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전 영락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또 이 일에 함께하면서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소명을 가지고 이 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도 마찬가지지만 인도 백성들 지금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많은 믿음의 권속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뜨거운 중보 기도와 말할 수 없이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심장과 그리고 그 사랑 담아 실제적인 환경으로 참 어렵게 살고 있는 저들을 같이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보내주셔서 살리는 일, 주의 백성들 살리는 일, 저들이 흑암 가운데 앉아 있었던 저들이 이제는 일어나 빛 가운데로 나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 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잡고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거룩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많이 닮은 자로 겸손하게 또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리고 참으로 사랑의 심장을 가진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